교육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과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사희 권사님께서 필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신앙개혁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저번 주 전부터 왕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죠. 저번 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뒤후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신앙인을 히스기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다른 왕들하고 히스기야 구별되는 이유는 또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가 18만 5천 명 군대가 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루 만에 송장을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의 병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사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거든요.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에릭 리들이라는 파리올림픽에 금메달 땄던 그 선수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왕도 히스기야 왕과 버금가는 왕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았던 왕이 오늘 나오는 이 왕인데요. 이 왕의 이름은 뭐냐? 한번 더 해볼까요? 요시야. 보여주실까요? 예, 가상으로 그린 거지만 기도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증조가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시고 아버지 이름이 아몬인데 희한하게도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드는 엄청난 죄를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죠. 그러던 중에 자기 아버지였던 아몬이 측근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저기 보면 조그만 아이가 보이죠? 예, 제가 이제 지금 왕의 즉위식을 그냥 가상으로 그린 건데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대충 때려맞죠. 몇 살일까요? 3살? 몇 살? 8살? 할렐루야, 맞았어요. 우리 장로님 역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나오지만 어렸을 때 왕인 사람이 가끔 있죠.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왕이 되면 꼭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섭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측근들이나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믿음의 어머니를, 여디야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웠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이 너무 또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커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 후, 즉 나이가 26살 될 때에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수리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낙후돼서 새롭게 꾸미라는, 리모델링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왕으로 대제한과 석공들이 가서 수리를 하는데 그때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 율법은 그 당시에 두루마리로 있었는데 이 율법책을 그동안 봤던 율법책,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신명기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좌우지간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뒤로 요시아의 인생은 바뀌고 유다의 미래는 바뀌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동안 없었던 율법책을 한마디로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율법책은요, 몇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율법책 신명기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왕 앞에서 이 대하장이, 이 사관이 이 율법책을 읽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옛날에 두루마리였어요. 여기다가 율법책 옆에 있는 사관이 읽어요. 이걸 보고 요시아가, 저게 이제 절규하고 회개하는 표현인데 엄청나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1절 시작. 옷을 찢는다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냐면, 다시 그림 보이세요? 이 요시아는 나름대로 믿음을 생활을 잘했고 나름대로 개혁한다고 했는데 텍스트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믿음 생활, 그동안 했던 나라의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 아, 내가 너무 잘못 나라를 이끌었구나. 나름대로 했지만 잘못했구나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요시아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리더들이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고 읽게 하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저렇게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언약을 맺으며 백성들도 아멘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라에 따를까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 말씀대로 나라를 회복하는 몸부림을 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지 못했던 말씀대로 나라를 회복하려는 종교개혁. 광범위하지만 천천히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따라볼까요? 말씀을 근간으로 한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절대 잘못될 리가 없겠죠.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성경은 이런 요시아 왕을 이렇게 평하는데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자, 많은 왕들이 평가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인물인데 어떤 인물?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살았던 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도 너무 좋아하고 히스기야 왕도 좋아하지만 요시아 왕을 특별히 더 좋아해요. 왜요? 말씀대로 개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개혁했지만 다윗보다 말씀대로 개혁한 것은 요시아도 뛰어났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야, 말씀대로 개혁을 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 그래서 나라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종교개혁, 나라개혁 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돌아보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나의 신앙생활도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개혁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낫지 않나. 여기 혹시 만족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기 전에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은 눈을 꿈뻑여, 눈만 꿈뻑여 빨리. 그렇죠. 예, 우리 성대 눈 정말 크게 꿈뻑였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믿음 생활 좀 떨어진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겁니다. 저도 인정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나 기신자나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신앙개혁. 개혁이 뭐죠? 뜯어고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요시야의 신앙, 이 종교개혁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개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안 된 분들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우상을 타파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우상들을 타파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나오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안 봤던 주변에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그제서야 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이 많은 걸 보고 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지 못된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파괴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송아지상을 무너뜨려요. 그 당시에는 송아지, 황금 송아지가 많았거든요. 저걸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했죠. 파리올림픽 때 오륜기 옆에 뭐가 있었어요? 송아지 대가리 저거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의 수작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저런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저렇게 우상을 다 부셔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로 태워버려요. 철저하게 없앤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상을 섬겼던 이방 그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들의 뼈를 모아가지고 그걸 빠가지고 태워버려. 대단한 왕입니다. 철저하게 우상들의 씨를 말려버려요. 왜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서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그것이 내게 분명히 했어요. 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잘못하면 그의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신명기서에도 이 10계명에도 1, 2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깨닫게 된 거죠. 철저하게 우상을 내가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거를 제거하냐면요. 장차 6년 동안.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가끔씩은 요시야가 진짜 우상을 없앴는지를 확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왕이 가서 확인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남유다의 땅의 크기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땅을 6년 동안 철저하게 우상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천천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상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이 우상 타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교훈을
첫 번째는 뭐냐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상. 그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암세포와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이 내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세학의 개혁, 신앙의 개혁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내 삶에 뭐를 없애자? 우상을 타파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개혁이란 뭐냐? 우리 안에 수많은 죄와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드러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이 신앙개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철저하게 찾아내서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이로서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한 6, 7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볼까요?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1번 시작. 첫 번째 우상은 뭐죠? 다른 신을 믿거나 형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쉽게 해가지고 오전에는 여기에서 예배, 오후에는 모슬렘 사원 가서 기도하거나 평일에 어디 불교 사원 가가지고 이렇게 합장하거나 이러면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 이런 분들 없죠? 오후에 저기 모슬렘 사원 가실 분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두 번째, 샤머니즘. 자연을 섬기는 것. 해, 달, 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름달 뜰 때 장독대 가가지고 정화수도 놓고 뭐 했어요? 네, 이거 있잖아. 여기 하신 분 회개하셔야 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 되면 정동진이나 그런 데 가서 뭐 하죠, 여러분들? 뭐예요? 해맞이할 때 빌죠.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자기한테 비는 거지, 자기한테 그냥. 그러면서 이번 연도 내 자식 잘 되겠다. 로또 당 이렇게 해요. 이건 철저하게 우상입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 하신 분들. 철저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잘하는 제사 드릴 때 절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자,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절하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에 나와요. 십계명 1계명 2계명에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 드리는 게 우상이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와요? 제사 드리면 와가지고 그걸 먹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다시 이 땅에 환생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온다는 건 뭡니까? 원수마귀 귀신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우상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점 보는 사람들. 타로. 요즘 가면 카페, 사주 보는 그런 카페도 있죠? 가본 사람 손 들어보셔. 빨리! 제가 고쳐드릴게요. 맞으면 돼요. 타로, 사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미로 하고 TV에서 나오면 여러분 그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스포츠 뭐 이런 그 신문이나 그런 거 보면요. 오늘에 해가지고 내가 오늘 뱀띠인데 오늘 뱀띠는 운수가 좋대. 그럼 로또를 막 사. 그런 아저씨들 많거든요. 그런 거 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띠가 있잖아요. 용띠, 개띠, 말띠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는 무슨 띠인데 이번에 뭐 황금띠인데 이번 연도 좋다. 그거를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알게 보면 이런 샤머니즘 문화들이 많아요. 따라볼까요? 우리는 예수띠다. 우리는 예수띠예요.
뱀띠가 아니야. 예수띠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소띠는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들을 보면 특별히 어른들 달력 보면 밑에 양모 막 있는 거 있죠.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동그라미 치는 분이 있어. 또 왜 동그라미? 자기래 오늘 운이 좋대. 그리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있는 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걸 왜 따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우상들이에요. 예수님 있는데 무슨 손 없는 날 그런 게 있어.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상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진짜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봤더니 이름을 바꿨대.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이름에 뭐가 있대나 들은 건지 철학관에 간 건지 몰라요. 그 이름을 바꿨대. 그거 바꾸면 좋대. 그 속으로 저기 집사냐 잡사냐. 그럴 수는 있죠.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김정일이야. 막 이렇게 좀 사람 보기에 좀 혐오감을 좀 바꿀 수는 있어요. 심해서 사회생활 어렵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 얘기 듣고 뭐 철학 어쩌고 해가지고 봐가지고 이름 바꾼다? 이 사람도 우상이요. 이름은 부모가 준 게 진짜 이름이에요. 예단에 끝순이 말순이 했던 분들 이름 안 바꾸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질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걸 질투하세요.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상을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다? 자, 여러분 요거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시간 좀 가서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는 요거 뭐를 돌리죠? 뭐 큰 구슬 가지고 돌리잖아. 염주 돌리죠. 그것도 여러분 자기 만족인 거 아시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돌리는 게 있으면 뭐라고 하죠? 목조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불교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이 묵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조사를 했더니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 돌릴 때마다 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5개 돌리면 쉬었다가 또 돌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교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를 묵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니까 뭐냐면 성모 마리아님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데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래요. 그런데 그분들 천주교에서 그 대놓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묵주를 돌리면서 성인의 그런 모자이크나 읽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돌리잖아요. 보셨죠? 성모 마리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면 저를 죽이려고 할 테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절대로 무음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급으로 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돌리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 자, 출애굽기 4장 다시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0장 4절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누굴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요 결국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언제나 혹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보다 나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는 경우 하나님을 나의 잘됨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적 신앙.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감하게 철저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자, 요거는 조금 더 확대하지만 또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의 변을 거부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많은 그 점 보러 가면 그 점치는 사람 뒤에 어떤 게 있죠? 갔다 오신 게 옛날에 뭐가 있어요? 뒤에 금색으로 된 뭐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불상도 있고 그죠? 장군상도 있죠. 아, 왜 안 가본 같이 얘기한다. 회피하는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보세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 뭐 사찰 가면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군님, 부처님, 해달별님, 당신을 위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비나이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나오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상, 불상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취직 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기도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기도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내 소원을 얻기만 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자기는 변화 안 되고 얻기만 하는 것. 이거는 자기 우상입니다. 나는 안 변해. 그냥 주님 앞에 물질 조금씩 드리고 그걸로 만족해. 나는 주일날 예배하면 나는 만족해요. 그리고 자기는 변화가 없어. 교회 나가면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이런 사람은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 그럼 그분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우상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 모슬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자기 변화를 원치 않아요. 해서 받기만을 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죠. 내 삶에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위로와 평안만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예수님의 손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따라볼까요? 변화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국현아, 당신 요즘 나 좀 변한 것 같아? 그러면 호빵이 끼면 안 돼. 요즘에 우리 아빠 엄마 좀 변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도 맞아요. 신앙은 반드시 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신과 신앙의 경계는 뭐예요? 미신은 내가 변하지 않고 얻기만 바라는 거.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상을 철저하게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년 동안 쉽지 않았어. 그러나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들 웹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학생들에게 했더니 기절해요. 그걸 삭제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쇼핑. 요즘에 쿠팡족이 있대요. 쓸데없는 거 막 사는 거예요. 그것도 중독이죠. 쇼핑 중독. 그죠? 유튜브 중독. 유튜브에 여러분 짤 영상 보면 순식간에 30분 가죠. 그런 분들 많죠. 근데 그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끊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목사도 여기 힘들어요. 하지만 끊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가 변화됩니까? 안 변화돼요. 나를 죽이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것들 우리 삶에 너무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요 그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얻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너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와.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아.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몰라. 자기만 알죠.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18절 하나님 그 사람 너 잘했다 할까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삶을 다 한다고. 뭔 짓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하나하나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되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창고로 넣어요. 없애버려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단 정리할 수 없는 것 가족은 정리 못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오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마귀에게 틈을 줌을 만남을 철저하게 제거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 못 끊은 게 뭐냐 하면 13개의 개모임을 못 끊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가면 뭐 할까요? 술 마시지. 세상 얘기하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휘를 꽂히는 개모임 정리하세요. 그 말이 귀에 딱 꽂혀버려요. 제가 봤더니 13개 모임 때문에 내가 돈이 몇백씩 나가고 13개 모임 때문에 내 삶이 없고 가정에서도 왕따야. 그때 변화돼서 하나하나 끊었는데 지금 3개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많죠. 정리하셔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정리하시라니까. 그거 왜 붙잡고 있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그 모임 가서 전도하겠다. 그럼 가셔. 근데 그럴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냐고. 자기 신앙만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연도 연말이 되면 그런 모임들이 줄어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여러분 아픈 부위를 건드렸습니까? 그러면 바꾸시면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바꾸세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시작. 틈을 주면 마귀는 반드시 나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큰 2번 두 번째. 시작. 성전. 네. 여러분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것은 성전이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1절 3절 오늘 본문인데요. 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장차객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자, 여기 보세요.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장로들과 같이 다 올라갔다. 성전으로 간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키고.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백성들과 자기가 성전으로 가.
자유롭게 성전 와서 말씀을 읽었어. 그리고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마지막은요, 6월절을 지킨 건데, 열왕기하 23장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을 지키라매. 마지막을 한 것은 6월절.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이, 우리나라 따지면 설 같은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준수는 다른 말로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종지부는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시기에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절정은 예배 회복, 종교개혁의 힘도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볼까요? 예배 회복이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많이 등한시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국에 코로나 이후에 성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 10%에서 15%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그냥 스마트폰 보고 TV로 보면 은혜가 돼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현장 예배하고 스마트폰 예배 어느 게 더 은혜가 됩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 볼게요. 모세 시대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중심으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솔로몬에게 했어요. 야, 내가 네가 진 성전에 내 마음과 눈과 귀를 두겠다.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면 내가 마음과 눈이 너의 자연교회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해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끔 주일도 빠지고 하지만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요. 정말 은혜롭게 드려요. 혼자 있을 때 드리고 가족과 드려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성전 예배가 돼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몇 분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좀 돌아가셨는데 5개국어를 해요. 진짜 그 신학대 교수인데요. 서울대 철학과 면접장을 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신학생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에 그렇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데 주님이 집에 두게 해서 교회 못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저분은 왜 그럴까?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 예배가 1순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하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반박할게요. 성전 예배에 소홀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전 예배가 1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예배를 1순위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신앙 깨달을까요? 우상을 제거하자.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뭐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랬지만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7시 반 예배. 오후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러면 옛날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게 잘못된 거, 그게 진짜 정석. 왜요? 성경에 보면 주일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는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 그 예를 들어서 저녁 예배도 있잖아. 그러면 그 중간에 뭐 하겠어요? 이상한 짓 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가 많이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데 그게 없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저는 그거를 나쁘다 그리다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뭐 하실 겁니까? 점심 먹고 뭐 구역예배 돌아가시면 뭐 하실 겁니까?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인 거예요. 성전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하나라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저도 오늘 하나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따를까요? 하나부터 바꾸자. 뭘 바꾸실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자마자 TV 보는 거? 집에 가자마자 뭐 하는 거? 요 하나부터 바꾸자. 그럴 때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타성에 젖은 나의 삶의 우상들을 개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기는 싫지만 변화를 주어 성격적 습관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게요. 저도 정말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해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씩 바꿔 나가자고요. 하나. 그게 5분이 되건 습관을 하나씩 바꾸자고요. 그러면 요시야처럼 몇 개월 후에는 변화된 자기를 볼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 주여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삶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이끌어달라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부터 바뀌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의 우상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상들 철저히 배격하며 없애며 내가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좀 밀어놓으시고 제거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진짜 유익한 이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부터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요시야처럼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타파하며 배격하며 변화시키겠습니다. 물건이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없애겠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모임 등등 하나하나 지금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부족하며 그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우상을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깊게 침투하여 타협하지 않고 내 삶에 나의 영을 갉아먹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우상들을 이제부터 타파하겠습니다. 배격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아 없애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끈기를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또한 성전 예배가 소홀했다면 요시아가 마지막에 성전과 같이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주여,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귀한 중직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나의 첫사랑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기존의 신자들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무엇보다 1순위가 성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요시아처럼 전무후무한 칭찬받고 하늘 상급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오후부터 하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